계속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또 어쨌든 함께함이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하실 목사님 박은영 목사님이시고요. 청주 소망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노래 안에서 우리 박은영 목사님하고 또 저하고 또 전원교회 이성민 목사님하고 노예 목사님들은 삼총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닮았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닮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귀한 또 말씀 제자와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또 귀한 말씀 주실 거고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있는 곳에서 참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교회 성전에서든지 소망교회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 청주 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셨는데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청주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과를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과 같이 차 나누면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요. 또 우리 강의 후에 우리 조별 모임, 우리 성도님들은 조별 모임을 여기서만 하겠습니다. 예배실에서 하고 청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안에서 이렇게 다가가며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영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삼총사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가깝기도 하고 또 사람도 가까운 것 같아요. 편하고 우리 김태기 목사님 너무 좋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이런 섬기는 귀한 우리 성원교회에 와서 이게 또 이게 강의를 한 설교도 아니고 강의를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네요. 내가 평소에 목사님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진짜 많을 줄은 그러면서 마치 예전에 그 고등부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 모습 보면서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시고 그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돼요. 어른들만 이렇게 가십시오 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옛날 고등부 때가 생각나서 그때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가 이렇게 보면 정말 비전 있는 그런 교회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성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아이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는 앞으로 목사님 비전이 있고 정말 이 아이들이 다 일꾼이 되어서 정말 우리 청주 지역 또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한테 주제를 해서 제자와 예배 그래서 제자면 제자지 또 예배 제자와 예배가 무슨 뭐가 있을까? 요즘 그 막 제자 훈련이 많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예배와 제자는 어떤 관련일까?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맞다. 정말 진짜 제자는 이 예배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서울 장신대에서 공부를 조금 했다고 예배 관련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명 강사는 짧게 하면 명 강사래요. 그거 하나 붙들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다시금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결단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이 중에 계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론이 너무 길어 죄송하고요. 주제가 제자와 예배입니다. 우리 PPT로 안 하고 그래서 그냥 프린트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송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하늘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이 이제 주제 말씀이고요. 이번 주제 내용은 이제 네 가지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나서 나는 예배자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 목적은 매주 이렇게 드리고 있고 또 수요일마다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예배가 무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배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바로 제자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경우처럼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그 제자, 또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묵상해보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한 장 넘기시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는,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정말 예배가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배에 대한 용어로서 예배가 이거구나라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이것이다라고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배 학자들은 예배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이걸 통해서 예배가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그렇게 예배를 아니 들어오면 돼. 들어와도 돼. 들어오면 안 될 게 아니라 들어와도 돼.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이야, 잘했어, 잘했어. 너네들 알고 왔지? 이거 하는 거. 목사님 만나려고. 고마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첫 번째로 예배 용어로서의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드리는 이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그 예배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예를 갖추어 전하다 라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아브라함을 이제 방문하시잖아요. 그 소돔과 롯을 이제 거기 심판을 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몸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영접한 모습,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또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욥에게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녀도 다 죽는 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 일들을 이제 경험했을 때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때 욥이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땅에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그 의미 속에는 엎드리다, 절하다, 굴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배다.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워십이라는 뜻이죠. 워십. 이 워십은 그 가치와 십이라는 그 신분, 즉 하나님께 가치를 이게 돌리다, 존경을 표하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워십이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우리가 이걸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연,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 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까? 아멘.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번째, 리터러지.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것은 뭘 말하면 예전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 세례식 하죠? 네. 그리고 성찬식. 네. 이거를 우리는 가리켜 이제 예전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결혼식 때도 우리가 결혼 예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결혼 예식, 또 장례가 나면 장례 예식, 이 모든 예식이 리터러지인데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식, 성찬식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서비스 워십인데, 이것은 봉사와 섬김을 말한, 서비스가 그잖아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미로 그 예배의 용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서비스 워십은 예배 자체 드리는 이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참여적, 활동적, 헌신적 행위를 함께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는 그냥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우리 또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사실은 의미가 우리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또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꼭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청소하고 성도들을 섬긴 모든 그 일들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배 용어. 그리고 예배에는 예배, 워십, 리터러지, 또 서비스 워십이 있다. 이 네 가지 있고, 그러면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사건으로서의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저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비다라는, 신비의 사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참 신비스러운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밑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를 하는 것 시작. 예배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사건으로 보면 성경은 수많은 예배가 담긴 예배서이다. 성경의 주된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예배를 전하는 예배 시작이 담겨 있다. 아멘. 자, 그래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그 세 가지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예배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제사 모델이죠. 구약에 나오는 그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 5가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그 제사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그 속건제라고 있는데,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속건제는 누가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한쪽 귀가 약간 잘 이렇게 안 들려갖고 원래 잘 들렸는데 갑자기 지금 해서 그런데 큰 소리로 얘기.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했다든가 이웃을 이웃에게 상의를 했다든가. 오, 맞아. 저기 전사님이시죠. 그럴 줄은 알았어요. 역시. 그래요. 이 속건제 중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계명한 거, 뭐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또 하나는 그 이웃에게 조금 상처를 주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이제 살았다. 그래서 우리 그 욥도 보면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잔치하고 모였을 때 나중에 행여나 자녀들이 또 이렇게 막 실수했을까봐 그래서 잔치를 끝나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을 또 다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만남의 모델로서 예배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누구와의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만남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시점이 또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의 만남이 있고 또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과의 그런 만남이 있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고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이 만남의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만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난 게 아니라 이 만남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이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례전. 성례전은 뭐냐? 이것은 바로 세례식 또 성찬식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용어로 이제 성례전이다라고 해요. 그냥 이런 거구나만 이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처음에 이제 고민을 했어요. 설교 스타일로 갈까 강의로 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서 설교는 잘 하시니 강의로 조금 스타일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전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그 먹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내 몸 속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거든요. 우리가 그 포도즙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게 예수님이 피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우리가 빵을 이제 달고 빵 먹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빵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 떡이 빵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또 피를 실제적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되는 예수를 만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전은 세례식, 성찬식은 너무도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럼 신학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말했을까? 우리 제임스 화이트 이제 미국의 예배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함으로 진리에 가장 가까이 가도록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림을 받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함으로 진리에 가장 가까이 가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피터 브루너, 이 루터교 신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의 회중의 봉사. 네, 그러니까 이 피터 브루너 이 목사님은 예배를 어떻게 했냐?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래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또 하나님이 봉사하신대, 즉 하나님이 일하신대.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좀 마음에 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터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터치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감동을 주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또 상한 마음들이 또 치료되고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 예배자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예배다. 세 번째는 이제 김세광 교수님, 서울장신대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예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회중의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타나심에 대한 그 회중의 반응, 보여주심에 대해서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그런 반응들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배가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자기만의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이거다. 나에게 있어 예배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 예배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오늘 보니까 반주를 목사님 따님이신가요? 네. 어쩐지 너무 눈에 쏙게 찬양도 잘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될 따님이신데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정의 예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오늘 또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를 잘했는데 우리 형제님 예배가 형제님의 예배가 뭐예요? 저한테 예배는 뭐랄까 저의 가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그래. 지금 고개를 다 지금 외면을 이제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한 사람은 좀 예배 PPT를 너무 잘 띄우고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김민동. 우리 민동이는 예배가 좋은 곳이다. 예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나는 나에게 예배는 이거였다라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만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았는데, 그럼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나오는데, 자, 예배의 목적과 이유. 첫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회중의 은혜. 그래요. 여러분, 그 예배하는 그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함께 우리의 은혜를 받는 시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배의 이중성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보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 받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배는 우리는 그 마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은혜 안 받아도, 나는 뭐해도 좋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면 돼. 그 마음도 귀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만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더 나아가 이제 이따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삶이 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께 축도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인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베푸시고 이것을 이제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례전의 의미, 성례전의 예배 차원에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우리가 주일날 뭐 기분 나빠서 또 일 바빠서 안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리에 구원이 실현되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예배 의식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실현하는, 또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고백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이런 표현을 또 쓰죠. 이 천국 잔치,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디 갑니까? 천국에 이제 가잖아요. 가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그 기쁨과 감격과 그런 즐거움, 행복들이 있는데 그 천국의 그 잔치를 작은 모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예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중에 저 천국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되기 위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인간이잖아요. 아직 인간이 아닌가. 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은 이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만든 나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창조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우리 아까 이제 형제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배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중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렇게 장난치면서 잘 듣고 있는데 그 정도는 장난도 아니야. 우리 친구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거 보지 말고 예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가족? 가족? 옆에 있는 친구. 예배. 그러지 말라 했지? 여기 컸네. 그래. 친구는? 친구? 그래요. 그래도 이게 이제 휴대폰이 중요하다고는 안 하네. 요즘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중요하면 가족, 친구 정말 목사님 잘 가르치셔. 핸드폰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래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정말 값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조금 손해가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귀하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너무 좀 낭비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든지 뭐 다른 걸로 하면 뭔가 눈에 당장 보여지는 그 유익함이 있는데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이게 채워주는 것도 없고 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낭비인 것 같아요.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배 자리에 만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아침에 또 수요일이나 교회 활동마다 예배 자리 활동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게 의심이 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구원에 받은 그 확신이나 감격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바로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여기서 치유는 우리 이제 영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육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그런 치유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2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 이제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증인이 오셨으면 좋은데, 저희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그 심한 우울증을 이제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방 가면 이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죽거들랑 요 음악 좀 틀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우울증 때문에 늘 죽어야 되겠다. 이 죽음에 대한 그 지배를 늘 받고 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나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떡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왜 떡이에요? 그랬더니 우울증을 치료받아서 예배 가운데 우울증이 고쳐서 이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역사들이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좀 그런 일들이 조금 있어서 감사한데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셔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술을 드시느라고 그 술을 드시면 이제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교회를 못 나오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분들이 차츰차츰 그 예배 드리는 예배 참석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 드리다가 안 보이고 두 달 드리다가 안 보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 6개월, 이제 1년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고 딴 데 있으면 술 생각이 그렇게 난대요. 술을 먹고 싶. 그래서 술을 한번 먹으면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먹는데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제 술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이 배지를 사고 왔더라고요. 배지. 그래서 이 배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단주를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잘해서 받은 상이라고 이 배지를 달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배가 참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도 우리 영적인 그런 부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신앙들이 다시금 세워져 나가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 세 번째, 제자로의 변화. 예배와 제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궁금하다고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얘기해달라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고 문제는 이제 다들 요즘 교회에 좀 일꾼을 세우는 일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심려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이나 또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자꾸 교회가 이렇게 제자 일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그러면 이런 재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예배야말로 최고의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신비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이 아이들이 너희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면 너희들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언제 받느냐? 어디서 받느냐? 바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증인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성령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셔서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과 비전을 품게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부어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도 마찬가지. 이분이 17살에, 동민이 몇 살이에요? 17살? 이 나이 때 부담되겠다. 근데 그렇진 않고, 이 17살 나이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분에게 주셨냐? 이 중국 선교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을 주셨어요. 그 17살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대학도 가고 또 하고 그럴 나이에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꿈과 비전을 세울 그 나이에 이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이 17살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놀라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훈련을 받고 중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그래서 지금 그분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이 오늘날까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비전과 꿈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믿습니다. 이 제자 양육은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로 우리는 제자를 준비하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나는 제자인가,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우리를 제자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이유는 예배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길 사모하자. 아멘.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런 제자, 이런 예배자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또 우리 어른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제자와 예배에 관한 귀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 영광을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므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우리 가치관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오게 주셨던 꿈과 아버지 또 우리 상기를 주셨던 그런 비전들, 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소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져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참되게 예배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처럼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하나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있고 아버지 확장되어진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우리 소목교회 우리 성도들 써주셔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소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소목교회를 통해 총지역과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시는 하나님 많은 제자와 일꾼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한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나이 때, 이 중요한 나이 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만나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한 우리 어른들, 우리 귀한 집사님, 성도님 모두에도 하나님 만나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나 자신을 위해 살다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